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 새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34절 35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요. 편견, 판단이 깨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요. 많은 벽들을 세웁니다. 저 사람은 성향이 나하고 맞지 않아. 혹은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자, 이런 선들을 긋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나도 모르게 편견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행전 10장에도 그 일이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이 결코 넘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방인이라는 거대한 편견의 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벽을 어떻게 깨트리시는지, 또 그 벽 너머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떠한 편견들이 있다면 무너지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그런 오늘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장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사실 결코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요빠에 있는 유대인인 베드로란 인물이죠.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같은 시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이십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규정한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 이런 것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보니까 깜짝 놀라 기절할 만한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율법을 철저히 지켜온 베드로에게요, 그 보자기에서 싸서 내려온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먹거리였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립니다.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 그릇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이건 단순한 음식 얘기가 아니죠. 곧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이신 겁니다. 즉 이방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짐승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 고넬료를 더럽다 이렇게 배척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으로 받아들여라, 그런 예표였죠. 베드로는 그 환상의 의미를 단번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일까, 무슨 말씀일까, 무슨 뜻일까. 자,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의 문을 두들리죠. 자, 성령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당시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한다, 이방인의 집에 간다, 이거는요 율법으로 철저히 금지된 일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어떤 전통 유대인이란 자존심
그리고 편견에 딱 갇혀 있었다면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바로 거부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환상을 봤죠? 생각하는 겁니다. 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라가죠. 자, 가서 고넬료의 집에 도착해 보니까 고넬료가요, 그 가족, 친구들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 34절, 35절이죠.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자,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이요, 그 자리에 모인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성령인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베드로 유대인의 편견을 깨고 이방인에게로 흘러 넘쳤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요, 마음에 그런 벽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이 있다면 허물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받은 은혜를요, 그대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허물까요? 먼저는 내 기준, 내 편견, 이거 내려놓는 겁니다. 베드로에게는 부정한 짐승, 이방인, 자, 이런데 강한 편견의 벽이 있었죠. 우리에게도 그런 나만의 벽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교만해서 복음을 안 받을 거야. 저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용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이야. 자, 이런 게 다 편견이고 틀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내 생각, 내 틀에 가두어 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편견으로 보지 마라. 너의 틀을 가지고 생각하고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나의 판단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편견을 내려놓을 때, 버려질 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질 때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벽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어떤 기준, 이성, 편견, 그걸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대로 그것을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그 찾아온 사람을 따라갔을 때 고넬료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편견의 벽을 깨고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요단이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이 뭐죠? 요단 강물이 아주 물살이 빠르게 흐르고 있는데 건너갈 수가 없다. 이게 사실 우리의 편견이거든요. 그러나 발을 들여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그 강물을 끊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가정에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또 직장과 또 만남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 속에 있는 어떤 편견이 있는지 또 어떤 틀들이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벽을 허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편견을 내 힘으로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그 견고한 편견을 깨트리시고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편견, 교만의 벽, 판단과 정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내 생각과 기준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더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걸음이 사랑의 걸음 되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복음을 흘려보내는 통로의 걸음들로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